This is not my story, but this is His story.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뜨겁게 헌신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직장이나 지역도 옮기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막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이.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초자연적하게 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Teacher remains silent during the test.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동안 선생님은 침묵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선생님들은 조용히 그냥 시험관으로서 지켜만 보지 거기서 무슨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선생님은 침묵하시다. Teacher remains silent during the test.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이 온갖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그런 믿음의 시험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조용하세요. 아주 조용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 시험을 이겨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믿음의 이런 시험 같은 거 지나갈 때 맞아요. 하나님은 매우 조용하십니다. 침묵하세요. 마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그걸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이걸 잘 견디고 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옆에서 응원하시고 지켜보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 조용하세요. 그러면 잊지 말아주세요. 영어로 먼저 얘기할게요. Teacher remains silent during the test. 선생님은 시험 기간, 시험 보는 동안 침묵하시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좀 침묵하시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시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만날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나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네. 지금 제가 하나님 믿고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삶이 약간 가도 광야인 것 같고 사람들은 다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 해주셔서 하나님도 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보다는 그 큰아들의 마음에 너무 공감이 되고 네, 자꾸 그런 부분이 좀 화가 나고 그러는 마음이 들어서 네, 연락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하시다는데 네. 몇 년 정도 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 한 45년 정도 있습니다. 45년이요? 네. 왜냐면 성도님 목소리는 20대 같아가지고. 네, 목소리가 좀 어려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라면 지금 뭐 중년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중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님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광야로 내보내신 것 같다고 응답을 안 주신 것 같다. 근데
이런 거를 느끼신 지 얼마나 되세요? 이거 느낀 지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15년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한 45년 신앙생활 중에서 네. 지금 이거를 3등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네. 3분의 2, 30년 동안은 하나님과 좋은 원만한 교제를 가졌는데 나머지 3분의 1, 15년 정도는 지금 조금 응답을 없다 그런 느낌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긴 했는데 예.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을 믿고 집안이 다 되게 열심히 믿는 집안인데 안 믿어져가지고 이게 막 지옥이 없는 걸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네. 알고 안 믿어지니까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네.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뜨겁게 헌신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지역도 옮기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막 이게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이. 근데 이게 풀리지 않고 기도해도 계속 그대로고 이러니까 이게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이런 것도 다 혼란스럽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 다 계시니까 예. 네가 믿음으로 그냥 나가야 되는데 네가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 탓을 한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뭐 3일 금식 기도하고 나는 응답 받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한가? 막 이런 고민도 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네. 어떤 맥락으로 용기가 없다, 왜 밀고 나가지 않냐, 아니면 더 열심히 해라, 어떤 맥락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아마 그분들도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딱 들을 때는 지금 용기가 없어서 밀고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다 틀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정답이 아니니까 네. 거기에 너무 이렇게 묶이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제 상담하면서 왜 이것이 틀린 대답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릴 텐데 이제 몇 가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성도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본인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그런 수준과 또 어떤 게 다르기 때문에 성도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네. 기도 생활을 하면 제가 뭘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그런 게 게으르고 그러면 그리고 이 고난이 길다 보니까 제가 불평불만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거나 아니면 좀 제가 죄가 많아서 좀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네. 사랑을 본인이 어떻게 얻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해가지고 you have to earn 네. his love. 무슨 말이냐면 말씀도 네.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얻어와야지. 근데 내가 그렇게 더 열심히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등하시하지 않는 건가? 그런 마음이십니까? 네, 그런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계속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하시니까, 안 주시니까 열심히 하기도 싫고, 근데 열심히 하기 싫어가지고 사랑을 못 느끼니까 괜히 불평만 하고 그렇게 네, 불평하다가 또 혼날까 봐 또 되게 이제 무서워서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알겠습니다. 마음에는 또 좀 삐져 있고 약간 그런 게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청년의 시절에 많이 우울했어서 네. 주님이 인격적으로 그때 만나주셔서 네. 치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치료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또 어떤 면을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되게 세밀하게 제가 이제 뭐 낙심하거나 이러면 알려주시고 이제 인도하고 계시다고 알려주시고 이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최근에 목사님 말씀하신 지금의 인생의 3분의 2 시기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까운데 지금은 먼 발치에서 네. 그냥 관망만 하신다. 내가 스스로 좀 잘해라 막 이렇게 그냥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지켜보시는지 약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끔은 잘 이렇게 약간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그런 기분을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럼 광야에 혼자 서 있다는 느낌을 얼마 동안 받으셨어요? 15년 정도? 네, 되게 오래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년 때 네.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 위해서 뭐 더 하겠다고 그렇게 네. 결단한 이후로부터 이것이 힘들어지는 건가요? 네,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직장으로 옮기고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너무 힘들고 누가 봐도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또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다 또 믿음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자꾸 저한테만 용서하라고 하시고 이제 상황은 변하지 않고 이게 뭐 한 1, 2년이 아니라 계속되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여쭤본다면 네. 성도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네. 계속해서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인데 정작 네. 본인이 필요할 때는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오히려 본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은 네. 좀 매정하게 하시는 것 같은 거 느낌. 네, 제가 또 뭐 잘못하면 혼이 난다고 혼을 크게 몇 번 나가지고요. 그래서 또 되게 하나님 무섭고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도님 혹시 네. 하나님이 성도님을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키운다고 생각은 해보셨나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에 제가 너무 보잘것이 없어가지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뭐 이 세상에서 보잘것 네. 보잘것 없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쵸. 없지요. 없죠. 근데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따뜻하게 가깝게 만나 주셨는데 지금 본인의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따뜻하게 와닿지 않고 오히려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그렇게 하셨을 네. 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한 10년 전까지는 했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주를 위해 살겠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 막 헌신했던 것들이 이제 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의 뭐 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요, 네. 성도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만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집요하게 아니요. 여쭤봐 죄송합니다만 네. 성도님 입장에서는 성도님 생각에서는 네. 내가 하나님을 살겠다 결단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누가 봐도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계속 시달리고 막 이렇게 뭐 제대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막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내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송하다는 기도만 계속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성도님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님을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탄탄대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탄탄대로고 항상 달달할 것 같은 생각. 네. 근데 그거는 100% 오해예요. 네. 하나님을 살겠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가시밭, 광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네. 진짜 아무도 없이 혼자 어떻게 그냥 이 훈련 받는 게 그게 정상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게 결단하겠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로맨틱하게 아름답게 달달하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소곤조곤조곤하고 옆에서 진짜 계속해서 말씀 나누시고 그냥 깨가 꿀이 뚝뚝 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요. 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종들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심지어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을 세워줬는데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 도망다녔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많고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은 믿는 좋다고 성경도 많이 알는다는 분들은 네. 본인 혼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상상을 해가지고 그 상상에 어긋날 때는 즉 하나님 나를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달달하게 매일 딸아 잘 잤니? 아빠 잘 잤어. 너 어디 가니? 아빠가 인도해 줄게. 너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될 거야. 항상 그렇게 또닥거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그냥 갑자기 마치 그냥 어디 던져놓으신 것 같은 거. 그러면 왜 나 그러시냐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런데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당연히 그러셨고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보다 낫다고 우리는 그런 거를 지나가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는 이것이 크나큰 착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좀 뭘 잘못 믿어가지고 아니요. 이게 정상인데 저만 이런가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인데 우리 혼자서 상상하다 보니까 내 상상에 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딸아 아빠가 너 너무 사랑하니까 앞으로 항상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너무너무 예쁜 드레스 입고 내 앞에서 뺑뺑뺑 돌면서 항상 너 앞에 다닐 때 천사들이 빡빡한 불어주면서 너한테 꽃가루 뿌리면서 진짜 온 사람들 널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뻐해 줄 거에 한 번도 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혼자만 그럴 줄 알고 상상을 하다가 그 상상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께 삐져하는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이죠. 예, 진짜 욥.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 그런 과정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갔어요. 네. 아니 아주 간단하게 요셉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았는데도 노예로 팔려나갔다가 버림받고 진짜 말도 못하는 고생을 지나갔잖아요. 네. 근데 만일 거기서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 아예 못해 먹겠다. 이게 뭐야 도대체. 왜 나를 버리셨어.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아마 성경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읽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겼기 때문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단계 몇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우린 그분들에 대해서 읽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제가 근데 사실 요셉 얘기 읽을 때마다 이거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 너무 불평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안 끝나게 하실까 봐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다가 40년 광야에서 돌다가 죽어서 저도 그렇게 될까 봐 사실 너무 무서운데 이 불평이 안 그쳐져가지고 너무 회개와 불평을 반복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님의 잘못된 상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네, 오늘 이 순간까지. 네. 그러니까 오해라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해라는 것보다 아주 허황된 상상이었어요. 네. 몰랐습니다, 목사님.
우리 모세를 보죠. 네. 40년은 왕자였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40년은 아무도 몰래 그냥 박아 놓으셨어요. 광야에다가 이름도 없는 목자로. 모세 입장에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왜 그 탕자 비유에서 네. 왜 큰아들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많이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형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무조건 이제 이게 부모님에게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는 자녀였거든요. 네네. 위로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저의 주장이나 뭐 저의 그런 힘듦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고 계속 이제 순종적으로 이렇게 사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계속 참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이 계속 쌓이고 여러 가지로 이게 막 사회생활에서도 제가 그렇게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참고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네. 아니 나는 이렇게 묵묵히 조용히 큰아들처럼 집에서 네. 죽도록 중노도만 했는데 네. 왜 저렇게 말썽 부린 놈은 이렇게 예뻐해주고 왜 나는 이게 몰라라 해줘? 네, 맞아요. 예, 그거를 딱 네 글자로 정리가 돼요. 네. 뭔지 아세요? 아니요. 보상심리.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만큼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상심리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큰아들은 굉장히 그 보상심리 때문에 그렇죠? 보상심리.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이냐면 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시는데 제가 만났다는 네. 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한 30년 사역하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없는 구절을 하나를 집어넣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 나와 있는데 네. 우린 졸지에 창세기 1장 26절 A를 집어넣어요. 뭐냐면 성경에 없는 거를. 뭐냐면 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나는 바로 뒤돌아서 하나님을 내 형상과 모양대로 거꾸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줘야 돼. 나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고 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내가 싫어하는 거 다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내가 조금만 하면 나를 금방금방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거꾸로 만들어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네. 진짜 하나님 위해서 결단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왜 꽃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왜 광야에 내보내시는가? 네. 혹시 자녀분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일 자녀가 있다면 네. 자녀가 와서 이제 우리 만일 성도님께서 뭐 재벌 총수라 생각하죠. 네. 근데 자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들 딸 해가지고 뭐 한 10명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룹 총수니까 그 그룹을 그 어마어마한 큰 회사를 외부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겠지만 또 본인 자녀에게 맡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네.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네. 그렇다면 그룹 총수로서 재벌로서 어떤 자식에게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과 회사를 맡기겠어요? 뭐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똑똑하고 그렇죠. 근데 강단 있는 얘가 네.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떻게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이거를 판단할까요? 테스트를 해보겠죠. 작은 그렇죠. 것부터. 어떤 테스트를 네. 시킬 것 같으세요? 좀 밑바닥부터 어려운 것부터 그렇죠. 경험해보게 하겠죠. 그렇죠. 너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해. 네. 예.
그리고 너 야근해.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 네가 내 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식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보통 가장 말단 사원 중에서 가장 험한 일을 네가 해. 그러면서 네가 사업을 차근차근 배워나가. 그러면서 자꾸만 엄마 아빠가 끼웃끼웃거리면 다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우, 저 집 아들이네, 저 집 딸이네. 그래서 마치 버린 자식처럼 몰라라 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매몰차게. 그리고 얘가 이거를 잘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얘가 견딜 만한 제목이 되고 그런 거를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차근차근 승진시켜주면서 맡기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자식 입장에서는 아니 엄마 아빠 날 사랑한다며 왜 나를 광야에 내보내? 왜 나한테 와 한 번도 기웃기웃거리지 않고서 쳐다보지 않아? 엄마 아빠의 큰 마음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미숙한 마음으로 아까 하신 그 어린 마음으로 불평만 한다면 그럼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얘는 내가 믿을 만한 아이가 못 되는구나. 맡길 만한 아이가 못 되는구나. 성도님이 결단했다고 했어요. 네.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딸이 진짜 결단해서 앞으로 진짜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제목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실까요? 네. 정신 차려야겠어요, 목사님. 저는 뭐냐면 성도님이 네. 이건 모르는 게 아니지만 네. 다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좀 꺼내가지고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리가 안 됐었었네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예. 예, 이걸 다 흩어놓고 네. 예를 들어서 퍼즐 같이 퍼즐이 1000개짜리 1500조각짜리 퍼즐이 있다면 네. 아무리 이걸 만들어도 그림이 안 그리면 다 뒤집고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다 펴놓고 또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네. 성도님도 지금 퍼즐을 맞췄는데 이상한 그림으로 맞춰갔던 거예요. 그럼 이상한 그림에다가 자꾸만 덕지덕지 더 껴놓는다고 해가지고 이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 안 나와요. 네. 그럼 그걸 다 완전히 판을 엎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좀 하나님을 제 편한 대로 하나님 제가 주인 되려고 했던 진짜 교만이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미국서 살다 오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영어로 한다면 제가 이제 지각해 드릴게요. 네. Teacher remains silent during the test.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시험 보는 동안 침묵하시다. 네. 확 와닿죠? 네. 확 와닿죠? 네. 선생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을 막 가르치다가 네. 애들한테 시험지 주고 나가서는 조용해야 돼요. 네. 시험을 치고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어제까지 막 말씀하시던 선생님이 왜 지금은 침묵하셔? 왜 나를 싫어하셔? 왜 나를 버렸어? 삐졌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시험 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아유 정말. 아이 정말. 제가 자주 이제 만남이나 다른 데서 제 얘기하는데 네. 저도 예수님을 31년 전에 아주 뜨겁게 만났어요. 네. 그런데 어쩌면 31년 전에 만나고 한 몇 개월 후부터 거의 한 20년 넘게 어마어마한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쓸모 있기 때문에 이런 광야 생활이 길어지겠지. 예, 광야 생활은 6개월만 있었으면 아마 6개월 분량밖에 쓰임 못 받을 텐데 네. 1년이면 1년짜리 분량. 근데 20년 넘게 아니면 때로는 좀 길게 했을 때는 그 정도를 견고하게 만드시는구나.
제가 근데 중간에 막 저는 잔잔하게 소소하게 살아도 되니까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잔잔하게 소소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꽃길만 걸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시잖아요. 진짜. 내가 잔잔하게 소소하게 이게 꽃길만 걷기 원하는 거 아시지만 내가 이만큼 많이 해놨는데 왜 나한테 보상 안 해줬어요? 왜 다른 사람들 왜 나한테 힘들게 하면 그 사람들 용서하라고 하시고 왜 나는 또닥거리지 않으세요? 네. 예. 그냥 큰아들. 네. 그랬었네요, 목사님. 예. 왜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리냐면요. 네. 성도님 같이 생각하시는 크리스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저를 성도님이 통해서 많이들 돌이키셨으면 예, 좋겠어요. 성도님이 지금 부끄럽지만. 오히려 네. 마치 그분들의 대변인 같이 네. 지금 저하고 상담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 왜냐하면 성도님이 왜 나만 그래 그게 아니고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 성도님 같이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음. 우리가 때로는 뭘 극복한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네. 왜? 그분들은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음. 근데 지금 간증 못하는 분들 보면 간증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과 못해서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고난의 길을 겪었는데 네. 근데 교회나 또 주변에서 믿는 분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뭐 순탄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들을 많이 간증하시고 얘기하시니까 네. 이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속 끝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진짜 고민이 많이 되고 이걸 교회에서 말하기도 부끄럽고 더 이상 뭐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네, 맞아요. 네. 제가 금식하고 작정 예배 드리고 근데 또 이렇게 금방 응답받으신 분들은 예. 왜 그게 응답이 안 되냐. 근데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네. 그분들 삶이 뭐 뚜렷하게 달라요? 아니 뭐 그렇게 그렇지 다른 않죠. 건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거는 종교적인 조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냥 왜 용기 없어가지고 밀고 나가지 않았어. 네. 왜 더 열심히 안 해?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용기 없이 밀고 나가지 않았어? 그 말은 뭐냐면 왜 네가 주인 행세하지 않았어?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마음 정했으면 네가 밀고 나가서 하나님 보고 하라고 해야지.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네.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 부려먹는 거예요. 건방짐의 극치예요. 두 번째, 왜 더 열심히 안 했어? 금식이라도 하면서. 이거 역시 잘못된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열심으로 뭐를 얻어낸다는 거. 네. 둘 다 오답이라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네. 이게 너무 위로가 돼요, 목사님. 제가 뭔가 잘못됐나 이거 너무 오래 묵상했어요. 열심도 냈고 금식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계속 침묵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겼죠. 금식하면서 네.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제 금식했으니까 내 뜻대로 해주세요. 네, 맞아요. 보상심리. 네. 저는 또 막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막 그렇게 기도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보상심리와 더불어 아주 끔찍한 게 있어요. 기복신앙. 다 했네요. 나쁜 거 다 가지고 있네요. 종합 세트네요. 네, 종합 세트예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성도님하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제가 마음이 너무 상쾌해요. 근데 저는 깨달아서. 웃으면서 네, 성도님이 난 친 건데. 네,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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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성도님께서 네, 이렇게 웃으면서 이거를 잘 받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너무 오래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러셨군요. 이게 네, 어디다가 물어볼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저희 Just Jesus는요, 저희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희는 네, 가상교회잖아요, Virtual Church.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두 본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저희는 그냥 과외 공부예요. 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여쭤보지 못한 거 그런 걸 네. 저희한테 와서 상담하시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제대로 이거를 못 여쭤보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한 걸 저희 과외 공부를 채워드리는 거 이것이 저희 역할이에요. 네, 근데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할렐루야.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열심히 매일 기도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쭉 나누니까 좀 많이 좀 풀렸나요? 네, 제가 일단 좀 눌려 있었는데 예.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네. 이제 진짜 저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저의 주권을 온전히 맡기는 진짜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이제 성도님의 자매죠. 내 자매들아, 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아멘. 그래서 이거 시험을 지나갈 때 우리가 시험을 치고 있을 때 선생님은 침묵해서 우리 열심히 시험 치고 광야에서 시험 치는데 이럴 때 불평하는 대신 기뻐하라고.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래야지 우리를 온전히 훈련시켜가지고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구비하신다고. 아멘.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야고보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난 45년 중에서 15년 동안 이런 광야 15년치 기뻐하고 감사할 게 넘쳤네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런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대신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네. 살지 못했던 거를 불평하고 하나님 버리셨다고 하나님께 삐져있던 거 네. 그리고 왜 나를 더 인정하지 않냐고 보상심리 네. 그리고 자꾸만 주세 하는 어떤 기복신앙 네. 거기다가 더 열심을 하겠다는 이런 율법주의 네. 이런 총체적 낭관을 오늘 우리가 하나씩 항복하고 네. 회개해 볼까요? 네. 네, 제가 성도의 기도 인도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해 네. 주실래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거의 반세기 동안 하나님 믿고 따랐지만 하나님 믿고 따랐지만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내 대로 입맛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용했었습니다.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해했었습니다. 오해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의 모든 보상 심리를 저의 모든 보상 심리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기복 신앙을 저의 모든 기복 신앙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율법주의를 저의 모든 율법주의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을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삐져있던 것을 하나님께 삐져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것도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것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대신 감히 하나님에게 감히 하나님에게 내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 뜻을 이뤄달라고 내 뜻을 이뤄달라고 감히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저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잘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잘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마음 좀 어떠세요? 네, 마음이 상쾌합니다.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성도님, 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물론 네. 지난 45년이라는 그런 경륜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더 빨리 아름답게 성장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네, 오늘 제가 상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찔러주시면 네,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을 네,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광야에 사신다고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진짜 사사건건 무조건 토를 네. 달지 말고 네,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성도님 오늘 성도님 같이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에게 네,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네, 아주 좋은 그런 대변인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성도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네.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내가 지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안에 내 하나님을 내 모양과 형상대로 내가 매 순간 지어나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보상 심리가 있나요? 기복신앙이 있나요? 율법주의가 있나요?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끔찍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다 아는 게 아니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다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에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을 끔찍하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많고 많은 자들이 자칭 크리스찬들이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오해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놓고 오해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찔러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내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지게 성장하게 저부터 만나주세요. 우리 모두 만나주세요. 진짜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빌자 보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부탁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올려드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just as you are.